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불리면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 편지로 불릴 만큼 사랑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에 연인 사이의 애틋한 사랑을 말하기보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돕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 또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랑과 믿음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들,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이유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에베소 2장 9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형제를 사랑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치 사랑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14절 하반절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영벌의 자리, 지옥에 떨어져 있다, 지옥에 간다, 영벌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랑에 머물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과 형제, 자매, 이러한 사랑을, 믿음과 형제 사랑을 같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의 모습 속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구원에 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말하죠. 성도들아,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 14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회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반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15절에서는요 반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계속해서 믿음의 그 특징과 본질들이 무엇인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 보니까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징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삶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비웃는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도 실제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 하는 그들 말에 이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믿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떤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어떤 정도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희생하신 것,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사랑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죠.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아니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죄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을, 참 사랑을 행하는 게 마땅하다.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냐. 그래서 그 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그러하셨듯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 전부를 다 바쳐 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을까? 이해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행할 수 없죠.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일이라도 행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마음이라도 생기지.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사랑을 베풀어야 돼? 손해보는 일을 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다 내어오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한 공로를 우리가 행하였습니까? 주님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 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 사랑을 입어놓고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따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감정,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당연한 게 아니랍니다. 도리를 행하지 않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니라. 마땅한 도리라. 너희도 참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아낌없이 참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인데, 우리는 말씀보다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너무나도 생각을 하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참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원리 두 가지. 첫 번째는요,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참 사랑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죠. 형제 자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여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형제 자매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인데, 자기가 때로는 자기가 주는 그 행위 자체를 자기가 만족하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받는 사람은 불편하고 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자기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줄 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은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만 앞서지 말고 행해라는 거죠. 참으로 이 행함과 진실함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말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행동을 말하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아내를 돕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만 사랑한다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사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걸 바라죠. 사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하다못해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지, 그래서 나의 사람이 되겠지, 내 편이 되겠지. 행함의 실천은 있는데, 행동은 있는데, 그 행동을 행하는 사랑의 행동을 행하는 자의 진심이 닿아야 되는데, 사심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추구한 거나 욕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참 잘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비난이고 욕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회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죠. 그건 말하자면 행동, 실천의 내용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로서라도 먼저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아서 필요하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 통하여서 그러한 공동체는 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바울의 그리고 성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랑의 섬김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오늘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세상에 진정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없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없는 참 사랑,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됨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며 함께 도우며 행함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고백하며 또 함께 사랑의 실천과 헌신을 통하여 더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이들이 속한 직장이 이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 또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 없이 이기적인 실체와 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져가 참으로 이 세상에 놀랍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